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5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라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갈등할 때도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갈등할 때도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런 이제 갈림길에 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며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할렐루야.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바로 가사가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선택해서 참 내가 옳은 선택했구나, 바른 선택했구나 좋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제 선택했을까 후회할 때도 많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선택과 그래서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 판단하여 인생의 늪에 깊이 빠진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했던 바로 다윗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궁중에 몰렸을 때에 그가 직면한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명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보면 27장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뜻밖의 모습입니다. 그는 결국 고민하다가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결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에게 광야의 방황 생활이 깊어지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경우들에게 부닥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관되게 늘 상승 곡성만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가 또 비상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달려가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세상 길로 멀리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매맞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저런 이제 굽이굽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쭉 끝까지 상승 곡선을 타며 올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죄짓고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고 매맞고, 그리고는 주님께 매달리면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27장 1절 말씀 자막을 띄울 테니까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내려간 현실적인 이유는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사울의 약속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울 주변에는 다윗을 죽이도록 불지키는 신하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내버려 두게 되면은 당신은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다윗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10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를 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여간 복잡하고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군사 600명과 그에 딸린 가족들을 거느린 다윗으로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도피 생활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이 광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 가드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피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부하며 그래서 시글락 성읍을 얻어서 살게 되어서 일단은 다윗의 생각대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4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특별히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찾아 수색하고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일단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시글랏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몸과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왜? 더 이상 사울의 쫓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결정한 일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비참한 결과들이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때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이 그에게 다가오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은 이 가드로 이제 망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생각에 늪에 빠져버리면서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친 도망자로서 그리고 많은 식소를 거느린 자로서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자신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곧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도망만 다닐 수 있겠어? 이제 곧 나는 저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다.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안 붙잡히려면 어떻게 될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일시적인 안식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은 마음의 생각이 자신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안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 식솔들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버팀목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자의 신세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 사는 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앞장서게 되고 조금이라도 쉬운 현실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사건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때 기도했더라면 결정은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다 보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으로 채워지기까지 힘들어도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수업을 받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훈련의 장소로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쉽게 걸려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빠지게 해요.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령한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 지금 현실을 봐. 너의 생각이 중요해. 환경을 봐. 지금 어느 때인데 뭘 생각해? 빨리 네 생각대로 해. 여러분, 생각과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은 현실적인 필요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은 기도한다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까지 해서 끝내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풀어야 할 현실이 있고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두렵고 답답할지라도 기도할 때 너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을 주입시켜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만 크게 보이고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한 신세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16개월의 불순종의 시간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내 생각의 늪에 빠져 있으면 이처럼 낙심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참담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양을 등지게 되면은 아무리 애써도 늘 그림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왜 태양이 나를 비추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양을 향하여 돌아서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등지면 참담해져요. 점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경험, 현실적인 필요, 객관적인 환경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 꽤나 정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더 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읽어볼까요?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어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합니다.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태아의 탯줄과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아의 탯줄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러하듯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어려울수록 기도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이 결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이스라엘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의 부하가 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안전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전쟁하여서 이기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내가 전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느냐 물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유다 동족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방 사람,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올라가서 싸운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이방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스로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기스 왕에게는 대답하기를 우리 유다 민족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방 민족을 정벌하고서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아기스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신뢰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쳤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아기스가 자기에 대하여 오해를 가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기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다윗의 민족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전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올라가자. 우리 한번 28장 1절 2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기스가 다윗 보고 이제 너는 네 부하가 됐으니까 나와 함께 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기름 부음 받아 장차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칼과 창을 들어서 치려고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천만 다행히도 블레셋 장수들이 그 일을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저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반대해서 참전은 취소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끔찍한 시간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아쉬운 척하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지만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쓸쓸한지.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무엘상 27장을 지나 30장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결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 아기스의 전쟁 참전 요청을 받고, 그래서 다윗도 자기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그래서 이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다가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렸는데 이 3일 동안에 다윗이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성 시글락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온 거예요.
성읍을 다 불태우고 다윗의 2명의 아내와 자녀들과 600명의 병사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모두 다 입이 다 벌어져 가지고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내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생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제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 가족마다 아내마다 자식들마다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부하들이 속상하고 화가 났던지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 3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과 같아.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잠시의 모든 만족도 사라지고 더욱 침체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당장의 고난을 피하려고 적당히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결정했더니 이런 큰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을 만날수록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수록 일이 꼬이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신앙생활의 원칙을 붙잡아야 돼. 쉬운 인간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야구를 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잘 나가던 선수들이 어느 날 침체가 와가지고 그래서 안타도 치지 못하고 투수도 계속해서 그냥 안타 맞고 그렇게 되면은 감독이 봐서 안 되겠다, 코치가 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군으로 내려버려요. 거기서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원칙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라. 그래서 거기서 재활해가지고 다시 본무대에 와서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고난이 올수록, 일이 안 될수록, 일이 꼬일수록 이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우선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돼요. 적당히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형편 따라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예배부터 붙잡아야 되잖아요. 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사명을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이제 설교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기도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물질의 복 주심을 감사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면 말이 되느냐?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게로 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재산가였던, 큰 재산가였죠. 알렉산더 귀르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아라. 여러분의 가계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손 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써도 모자라고 이런저런 돈 나갈 때도 많이 있는데 11조 드리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11조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눈을 크게 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지옥의 자리에 눕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에 눕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또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수치와 추역을 경험한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의 원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이 필요하듯이 또 우리가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길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이 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이제 길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발걸음을 날마다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인생의 성공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더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뼈아픈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시글락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시글락은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전쟁터가 되고 신세가 초라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멘. 광야에서 다윗은 비록 고생한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광야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이제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가야 할 갈림길에서 함부로 시글락을 선택하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힘든 광야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라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한없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내 생각의 늪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내 생각으로 걸어왔던 내 인생길을 이제 멈추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다급한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대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한 것도 또 잃었던 가족들을 되찾은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갈림길에서 생각대로만 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광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글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경험을 잘 내 인생과 삶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다윗처럼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광야의 길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사업장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기적과 축복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 주시고 이 귀한 이제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언제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갈림길에 서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잘못 선택하여 큰 낭패를 당한 것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